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일터사명 콘퍼런스가 내달 5일 개최됩니다. 구티비가 요르단 정부의 초청으로 기독교 성지 요르단에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10회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2016 500대 기업 신규 채용 계획 조사를 보면 전체 기업 중 절반가량이 올 하반기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하반기 채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때문에 기피했던 중소기업, 특히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일자리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한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채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소기업에 갔을 때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중소기업 측에서 더 강조할 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갈 이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CEO들께서 어떤 청년들을 바라볼 때 나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고 영혼 그 자체로 보고 그런 영혼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한다면 그것이 결국 그 기업의 어떤 평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중요한 롤 모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신 교수는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아픔을 감싸줘야 한다며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개발해 청년들을 위로하고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짚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일터사명 콘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온 세계교회가 주관하는 일터사명 콘퍼런스가 내달 5일 개최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콘퍼런스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터사역연합 대표 방성기 목사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며 성도들의 일터 사명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인천 온세계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엔 한국경영리더십 컨설팅 대표 김영환 교수, 일터사역훈련센터 최영수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선택 강의도 마련됩니다. 또한 온누리교회와 높은뜻 정의교회 등 실제 일터사역으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있는 교회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우연입니다. 태풍 차바가 5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태풍은 전남과 경남, 부산, 울산 등지에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차량 침수와 대규모 정전 등 크고 작은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제주와 전남 일부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고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 학교는 총 2,667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이달 말까지 복구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하순경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가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의료장비와 약품을 북한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탈북 후 한국행을 타진하고 있거나 이미 한국에 입국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대상으로는 사건 당일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 행위와 지휘보고 과정에서의 누락 여부 등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3당은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 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현대차그룹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혁이 파업의 원인이란 노동계의 시각과 고임금 정규직 지위를 누리는 황제노조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대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과다 사용자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개정에 대해선 현재 6단계의 누진 구간을 대폭 줄이고 급격한 차이는 개선하겠다며 올겨울 전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요르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성서의 땅 요르단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사회와 베다니, 느보산 등 기독교 유적은 물론 와디럼 사막과 고대 문명지 페트라도 직접 둘러봤는데요.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요르단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지 순례라 하면 대부분 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요르단 역시 아브라함과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등 많은 성경 인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성지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기착지로 모세가 묻힌 느보산, 세례 요한의 사역지이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동편 마을 베다니도 모두 요르단에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독교 유적 느보산에 올라 사해와 여리고 지역을 바라보다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바로 내가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가서 볼 수 없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제 족하다.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모세가 돌아가셨던. 이처럼 성경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요르단은 비록 국민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들로 구성된 이슬람 국가지만 헌법으로 타종교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테러와 전쟁 위협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지의 땅,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보면서 좀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자들이 사역하셨던 땅을 밟으면서 더 강하게 그렇게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 밖에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인 와디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 등 고대 문명의 보고로도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작지만 신비함을 간직한 땅, 요르단 속 성경의 역사는 이달 말 방영되는 구티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10회 안산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에 빠진 안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산 지역 재래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행사엔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포 1대교구, 영등포 대교구 교육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4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장보기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장 경제에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가 10회째를 맞았다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령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에서 총장 인준이 부결됐던 한신대학교 강성영 교수가 총장설의직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신대 이사회는 조만간 모임을 갖고 강 교수의 사표 수리 여부와 차기 총장 선임 절차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브루나이가 기독교 확산을 우려해 교회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브루나이 정부는 설교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장소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를 교회로 발전시키는 것은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오는 8일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제15회 학술포럼 맨사토크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엔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임상순 박사와 정지용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창립 17주년을 맞아 오는 7일 2016 나눔보고회와 후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구피플은 7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CCMM 빌딩에서 후원자 만찬 시간과 보고회를 갖고 오후 9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